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단 시내부터 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도로로 여리고성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여리고로 가시려고 가는 길에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을 지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갈릴리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베레아로 여행하였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한 중요한 휴식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역시 이곳에는 거지와 또 구걸한 사람들 역시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 더 많은 적선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 문이나 또 성문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도 여리고 성문 옆에서 지금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의 아들, 바로 어떻게 보면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는 것도 때론 먹는 것도 불편하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은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성문 근처에다가 그를 옮겨서 그를 놓아주고 또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적선한 그 깡통에 소리가 나서 손을 넣어보면 돈이 아니라 때로는 돌이나 다른 것들이 그곳에 들어있기도 했었겠죠. 때로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매일매일의 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남보다 다른 뛰어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뭘까요? 바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더 잘 들린다는 것이죠. 그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가 더 잘 들리며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란 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소문이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남들보다 더 잘 들린 바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그의 귀로 더욱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넉넉히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중풍병자까지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까지 벌떡 일으키시는 또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곳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맹인 그 거지 바디메오는 늘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귀로 잘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이야, 나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 같아. 그 소문들 들어보면 예수님이라면 말이야, 그분은 분명히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일 거야 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그래,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사람답게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그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으로 바로 그는 마음에 고백하며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고백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꼭 만나 일 쓸쓸하고 정말 적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날마다의 힘겨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환한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도 변함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어느 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시끄럽지? 맥인 바디메오는 더욱 귀를 기울이죠. 뭘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요. 어쩌면 지금 맥인 바디메오의 마음이 더욱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더욱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맥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러자 지나가던 무리가 바디메오에게 얘기해 주죠. 나사렛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대. 뭐?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그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신 분 아니야? 맞아. 그러면 그분은 내가 그동안 마음에 소원했던 나를 고칠 수 있는 그 분이야. 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38절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임을 마음에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로 그 들음 가운데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맹인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예수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루 이틀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겠죠. 그렇게 많은 들음 가운데 바로 바디메오는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가서 막 예수님 옷자락도 잡고 싶고 막 그러시겠죠. 우리가 매일 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하는데요, 그것 역시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날마다 귀를 기울이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맹인과도 같이 그 귀를 기울여 들음 가운데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그 외침 가운데 39절을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서둘러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경 때문에 멈추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소경은 그 시대에 미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에 손상을 끼칠까 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가르침이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들이 그를 그렇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거나 완악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길을 가면 어려운 분들이 많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지하철이나 길가에 보면 아직도 돈을 구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앞에 가면요, 교회 앞에 정문 옆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있는 척 하시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TV나 뉴스에 보면은 정말 믿기지 않지만 가짜 거지들이 있다는, 저분은 저기서 이렇게 돈을 구걸하지만 빌딩이 하나라든지 그런 막 얘기가 있어서 솔직히 좀 갸우뚱했습니다. 저게 말이 돼? 막 그랬는데, 그러던 중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게 됐는데요. 지하철 저 끝에 문이 쫙 열더니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빡빡빡 기면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에 정말 궁일한 마음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너무 궁일한 마음에 그를 도와줬죠.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옆 칸에 좀 가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 끝에 칸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오,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뭐지? 바닥을 좀 이렇게 퍽퍽 기면서 가다 마지막 칸에 벌떡 일어나네? 저걸 보면서 순간 1000원 괜히 줬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살짝 그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살짝 그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께 그냥 물어봤는데 약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거나 너는 네가 만약에 저 상황이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무리 돈이 궁해도 저렇게 바닥을 벅벅 기면서 저 지하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였죠. 너는 할 수 없지 않니? 하지만 저 사람은 비록 거짓을 이렇게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보면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정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순간 그런 어려운 분에 대한 그런 망설임, 흔들림 가운데 제 마음을 항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좀 어려워 보이거나 그런 사람도 있으면 되도록이면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이런 마음에 흔들거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이 때론 너무 많은 생각 가운데 완악해지고 둔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겨보면서 그냥 우리 가운데 주머니에 동전 하나 아니면 지폐 하나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 가운데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맹인 바디메오의 그 외침에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어이, 조용히 해! 어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재수없게 거지가 그냥 예수님 앞에 달라붙으려고 그래. 그러나 맹인은 39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은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저의 외침은 그 외침의 10분의 1도 안 됐을 거라서 생각이 듭니다. 그건 바로 그 맹인 바디메오의 평생의 마음에 들었던 그 간절한 외침이었던 거죠. 지금 아니면 안 되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눈을 뜰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의 간절함, 그 평생의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절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 나는 눈을 떠야 되고 내가 지금처럼 평생을 살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그런 외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찾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시면서 우리 막내 아들 제발 건강하게 잘 제대해 달라고 매일매일 간절히 새벽에, 그 나이도 많으신데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제가 고3 수능 볼 때도 간절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면서 찾아보셨나요? 물론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고3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처럼 군대 간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간절히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거고요. 나의 가족의 누군가가 정말 예상하지 않은 그런 아픔과 병으로 있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너무나 간절히 사랑하는 저 청년이, 저 여인이 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얘기는 아니고 저희 아내의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맹인 바디메어와 같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던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로 군대 훈련소에 있었던 데였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저는 군대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 수봉 선사님은 정말 빨간 그 해병대 정말 멋진 거기 나오셨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규율과 규칙들과 그 틀 안에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안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제가 훈련소 때 일주일이 지나니까 처음에 밥을 진짜 많이 줬는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밥을 되게 조금 주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 생일 때 제 동기가 내고나 생일 축하하면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쌀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2개를 저렇게 줬습니다. 2개를. 그만큼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새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훈련 생활을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날 밤에 딱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군대 올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 이제 기도해 주시잖아요. 보통 군대 갈 때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기도해 주는 많은 말들 중에 이 말이 꼭 있죠. 내거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런데 너무나 식상하고도 당연한 기도의 말인데 저는 갑자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저의 전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구나, 함께 있구나. 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슬픈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전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다음날부터 바로 저는 다니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그렇죠? 다니엘은 바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이죠. 전 그 후부터 정말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 점심 먹을 때 기도, 저녁 먹을 때 기도, 뭐 당연한 듯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기도가 절실한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저희는 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려면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따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등병인 상황에서도 저는 눈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예배에 참석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전 그 가장 최악에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이런 때가 있었겠지요. 새벽에 때로는 금요 기도회 때 휴지를 옆에 탁 놓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했던 그때가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의 강한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고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그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서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외침으로 우리가 다시금 충만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외침 가운데요, 이분은 정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맹인은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그 구원자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알 거라는 그 굳은 믿음이 그 맹인 바디메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때로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오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스와 노와 중간 웨이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 시간도 우리의 숨소리와 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산소같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서대 다닐 때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라고. 새벽 기도든 자기 전에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매 시간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야. 정말 그냥 농담으로. 그래, 너가 뭐 BMW 타고 싶으면 타게 해주실 거고, 뭐 원하면 해주실 거야. 저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면 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의 끝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신다고. 그 순간, 우리가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맹인의 그 부르짖음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자마자 바디메오는 걷어쫓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뻤던 것이지요. 이제 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 그에게는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의 호소를 냉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고,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뜨기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의 소원이 그의 평생 단 한 번 만난 그 예수를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예수님은 결정적인 최고의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물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맹인이 원하는 그것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 네가 한번 너의 입으로 고백해서 나에게 말해보렴. 쪼꼬파의 선전에 이렇게 나오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에게도, 때론 하나님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장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과 우리의 솔직한 바람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데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싸우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 솔직한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면 이 맹인처럼 간절히 이야기할 기도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도 이 맹인과도 같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래도 이 한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도 그렇게 했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초보 목사고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광 목사님, 우리 진주 선사님, 한 전사님, 수봉 선사님, 우리 유 목사님, 모든 목사님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물으신다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2절, 43절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후 맹인은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에게 알리러 갔을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미뤘던, 내가 눈을 뜨면 나 여기 갈 거야, 친구 만날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4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그 은혜의 눈을 어디에다 두었나요? 바로 예수님께 그 눈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눈을 떴지만 그 눈은 세상 가운데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가운데 가지 않았습니다. 돈 가운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눈을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정말 됐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또 세상 속에 간다든지 그런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좋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결국 예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만 딱 하고 입 닫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정말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그 외침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은혜의 고백을,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